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또 한 번의 오병이의 기적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적이 등장을 하죠. 이번에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예요. 그죠? 떡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며칠이 지났냐면 사흘이 지났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뭐가 없도다? 먹을 것이 없도다. 이 3박 4일 동안 지금 부흥성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확 전하시고 이 부흥회가 다 끝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은 굶겨 있다. 지금 기진할 것이다.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또 자선 생선이 2마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또 다시 한번 축사하셔서 나눠주고, 그래서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는데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더불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왜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왜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에 2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확실히 책임져 준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단순히 그래, 예수님이 내 먹을 것 책임져 주시지, 이렇게 그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먹을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책임지시니까 너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맨날 외우는 메시지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다.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영적인 것에 관심사를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적인 것에 관심사를 둡시다. 지금 이 무리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생명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 먹을 것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메시지가,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지금 통으로 한 메시지예요.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힐난하면서 시험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을 구해요. 너가 정말로 메시아냐? 너가 구원자냐?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라. 하늘로 왔다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사실 표적 계속 보여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고 병치유도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이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같은 지도자를 원해요. 너가 만약에 진짜로 하늘로부터 왔다면 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 황제 딱 제거하고 너가 등극해 보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황제가 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종의 형체를 가지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러, 고난당하러 오셨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디에 관심사가 있냐면 영적인 구원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구원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명예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거칠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철저히 포장해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치렁치렁 달고 거칠해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육적인 것에 관심사를 두고 있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생명에 대한,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입술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표적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병을 치유해도 전혀 너가 진짜로 육적인 구원자가 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지금 떡을 갖고 와야 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와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안 싸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누룩이 빵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빵을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빵의 재료를 얘기하니까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지금 다투는 거예요. 아니 너 챙겼어야지. 예수님 이렇게 지금 배 곪고 계시잖아. 그래서 막 서로 막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이런 육적인 먹을 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느냐? 라면서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얘기해요. 12입니다. 확실히 기억해요. 너무나 놀라우니까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먹어줄 때에 조각 몇 광줄이 남았느냐? 7입니다. 확실히 기억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먹을 것에만 계속 혈안이 되어 있느냐? 왜 거기에 관심사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계속 육적인 것에 관심사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거의 비슷해요. 문제가 계속해서 먹을 것에 관심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크리스천은 뭐냐면 넌 크리스천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점점점 육적인 관심사에서 영적인 관심사로 달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면 22절에 나오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반드시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맹인을 고친다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준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관심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영의 눈을 띄워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에 한 번에 안 고칩니다. 2차에 걸쳐서 고치시거든요. 자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22절 보세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신 거예요. 한번 치유하시고 그랬더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못 보는 거예요? 네, 나무가 있는데 막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 걸어다니는 게 나무처럼 보였나 봐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차에 걸쳐서 지금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를 하나님께서 삼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눈을 팍 뜰 수가 없는 거고 제자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그런 단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나중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얘기를 해요.
세상의 종욕, 안목의 정욕,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이 계속 먹을 것에 치중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점점 좀 깨달아서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영원한, 세세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깨달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영의 눈 뜨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채우신대요. 모든 걸 더하신대요. 근데 먹을 것을 치중하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 참떡이신 생명의 떡을 놓쳐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유튜브나 미디어나 신문이나 뉴스나 모두 다 이 경제적 위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제적 위기, 앞으로 뭐 공황이 올 것이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위기를 조장하고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경제적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뉴스를 보고 나면요, 영의 눈이 띄어집니까? 육의 눈이 띄어집니까? 육의 눈이 띄어져요. 먹을 것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의 속국인 이 시대도 굉장히 가난한 시대예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차이 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들을 왜 싫어했냐면, 물론 로마의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싫어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갈취하여서 그들만 배불렸기 때문에 싫어했거든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서.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아사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먹을 것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 또다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육정의 눈을 뜨고 무엇을 해야 될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구약시대에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요. 육적으로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이 쪼그라들이신 거지,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예레미야 17장이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5절 읽어봅시다. 17장 5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망한 거예요. 왜 저주를 내리셨냐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서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았기 때문에, 육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정말로 그들은 육적인 관심사를 두고 먹을 것을 해보려고 막 했는데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는. 그러나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가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가되리라. 아멘. 지금 시대는 맨날 가무는 해요. 풍성한 해가 얼마큼 됩니까? 맨날 위기잖아요. 그러나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느냐 마느냐예요.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우왕좌왕할 시기거든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2번 동안 했다는 것 뭐라고요? 확실하다는 얘기 되시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메시지 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확실함을 놓쳐요. 그리고 육적인 것에 관심 쓰다가 인생이 쪼그라들고 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여기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리 알려하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 똑같거든요. 육정의 눈을 똑같이 뜨고 있는 상황에 감사한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주어져서 차츰차츰 영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를 오늘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제 속에 파묻혀 계시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역사가 분명히 우리 가정마다 다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먹을 것에 관심쓰라는 것이 아니라 영이시지만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칠병이의 기적 또 한 번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인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육적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걱정 속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해달라고, 전능의 하나님 꽉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때로는 또다시 육의 눈을 떠버립니다. 또다시 영의 눈을 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도하고